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골에서요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부흥 집회에 참여를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면 5,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뭐 밥 한 그릇 먹기 힘들죠.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걸 준비해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강사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머리가 나쁘지만 아무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뭐 딱 한 가지 생각난 게 뭐냐?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안수기도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모내기를 하는데요. 싹 뒤돌아보니까 우리 동기들이 딱 한 명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 소아마비. 얘만 남아 있고 싹 다 외지로 나간 겁니다. 뭐 서울로 나가고 인천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그다음에 뭐 울산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모내기 하다가 차비만 가지고 무조건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좀 여기저기 잠자리 얻어서 자고 밥도 얻어 먹고 아주 그런 생활을 한 몇 개월 했어요. 한 3, 4개월. 3, 4개월 하고요.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가장 가까운 교회 갔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왜 그랬냐?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근데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뭐냐면 순복음교회예요. 순복음. 거기 나갔죠. 뭐.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제가 신앙이 어느 정도 없어졌느냐? 뭐 주의 종은커녕 목회자는커녕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느라고. 뭐 창경원에 놀러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저기 인천이니까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 놀러 가고. 이러고 이제 한 1년 지났죠. 1년 지났는데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이 어느 날이 무섭거든요. 어느 날.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사고가 나게 하셨어요. 제 기계 속으로 제 손목이 들어갔어요. 손목이. 금형 온도가 몇 도냐? 650도입니다. 650도. 뭐 100도만 해더라도 어마어마하죠. 650도. 기계 압력이 뭐냐? 유압인데요. 유압으로 이렇게 싹 밀는 거예요. 120톤. 1톤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자동차 1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동차에 깔려도 문제가 되죠. 그런데 120톤이면요. 자동차 120대 이 무게란 말이에요. 이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손목에 금 가고 장갑 낀 위에 시계 위에 만약에 시계를 눌렀다면 다 바삭바삭 부서졌겠죠 팔목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병원 문 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는 왜 응급실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 수술하고 병원에서 한 40일 있다가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제가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다가
사고가 난 거죠. 이때 깨달은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주의 종 한다고 그랬는데 신앙생활도 예배생활도 제대로 못했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들어갔죠. 야간. 시간을 안 내준다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 그러면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다녔죠. 대책이 있냐? 대책 없어요. 그렇죠? 아시죠? 어느 정도 가난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왜 우리가 렘넌트 사역하고 우리 자녀에게 언약과 복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처럼, 나처럼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해가지고 문제, 사건, 일 만나가지고요, 사건 터져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안 되도록요. 아이 서원했으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빼앗기는 법이 없어요. 누구에게? 세상에 빼앗기는 법이 없고 사단에게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꼭 그걸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꼭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음에 담으세요. 왜 생을 걸고 하늘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언약과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에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장자고 그 다음에요, 에서가 사냥한 걸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주고 맛있게 먹은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머니,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은커녕 복받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러니까요, 리브가가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결단했냐? 저주는 내게 돌리라. 그러면서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보세요. 생을 건, 생명 건 언약 전달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약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뭐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내게 복음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졌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가 언약이 없는데 내가 언약을 어떻게 전달하죠? 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불신앙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인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자녀에게 인본주의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신비주의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24 해야 됩니다. 왜요? 이걸로 많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지고 체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메시아 언약, 그 다음에요 장자의 언약에서는요 이걸 경솔하게 여겼습니다. 경솔하게 여겼다. 희미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장자의 축복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가져라. 너나 가져라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결론 내고 답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직장이냐? 사업장이냐? 그렇죠?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결론 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기에서요 어떻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축복을 빼앗기고 뺏어가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건데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야곱을 죽일 것이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언약 놓친 것도 너야. 너 때문에. 남 탓입니다. 언약 붙잡지 못한 것도 남 탓.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도 네 탓. 남의 탓. 우리 그러고 살거든요. 너 때문이야.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을 걸고 한을 가지고 사생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리브가가 언약이 어느 정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했느냐? 하나님 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웁니까? 왜 태중에 싸웁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느냐?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네 태중에 큰 자가 큰 자에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걸요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니까요. 우리는요 속이는 건 나빠? 뭐 이삭을 왜 속여? 남편을 왜 속여? 형을 왜 속여?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윤리, 도덕, 선행 이게 앞서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언약을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언약을 가치없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가치없게 생각한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그런데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야곱과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
그렇죠? 먼저 리브가와 말씀드렸잖아요. 리브가와 그 다음에요 야곱은 태중에서 언약을 받았어요.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리브가는 놓치지 아니하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윤리 도덕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 속여가지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서도 속이고 그 다음에 이삭도 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사랑은 누가 한 거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겁니다. 영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전문 교회와 미션홈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와 교회 아시죠? 이 교회 중직자들은요 딱 하나가 됐어요. 다른 거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토요일 날요 아들 친구들을요 불러옵니다. 그냥 맛있는 거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거기서 재우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아이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다 옵니다. 응? 간식도 막 챙겨주고, 응?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데리고 옵니다.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니 돈도 없는 아이들이 무슨 성전을 건축하냐? 자기들이 와가지고요 노가대하고 집 나르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아이들이 싹 다 커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다니까요. 직장 다니고 그 다음에요 사업하는 친구들도 있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가정을 주셨느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놀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 자녀만 바라보라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정을 통하여 미션홈을 통하여 그 다음에요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릴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말세의 환난과 핍박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응하여지고 이루어진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니까요.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적인 축복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생명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원죄, 자범죄 반드시 틀림없이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뭐겠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죠? 섭섭. 그렇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섭섭이에요. 이래서 섭섭, 저래서 섭섭. 그래가지고요 이름이 섭섭이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름이 섭섭이라니까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엇에부터 시작됩니까? 섭섭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안 알아준단 말이야?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나를 무시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복음 공동체 원네스 임마누엘의 축복을 깹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예배는 집중이 안 됩니다. 근데요 뭐 판다, 긁는다, 초집중입니다. 눈에서 빛이 나요. 반짝반짝. 안 보셨죠? 봐야 되는데 빛이 난다니까요. 지금도요 떨어져 버렸어요. 졸다가 통로에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어가지고 다 못 봤죠? 나는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그래서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력과 물질의 문을 막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력과 물질의 문을 막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원히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싸워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얘기하냐? 사무관은 6급인가 5급인가 그래요. 시험 봐가지고 젊은 애들이에요. 머리 좋은 애들. 그 이제 교육하는데 대통령이 딱 가가지고 뭔 얘기하냐? 돈이 마귀다. 돈이 마귀다.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면 속아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니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데 누가 속습니까? 해리한테 절대 안 속지. 그렇죠? 내가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데 누가 속아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양반 설명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부모 형제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올가맨다는 거예요. 올가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돈을 마귀로 생각하니까 그분이요 300 몇 번인지 400 몇 번인지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돈 10원 하나 먹은 거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요 조금 속여가지고 빼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요 내가 좀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내가 좀 더 먹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분이 보세요. 돈은 마귀다. 돈은 마귀야. 그분은요 돈은 마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요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 돈이 있으면 기뻐. 돈이 있으면 즐거워. 돈이 있으면 힘이 생겨.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어. 내가 돈이 많아.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돈 없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여러분 손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야 나.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거야. 내 돈으로 했어.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저주의 시작인데요. 이게 고통의 시작인데요. 이게 재난과 재앙과 고통,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돈 없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만하게 뿌리.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가지고요 환장을 하고 세상 사람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요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내가 무엇을 향하여서 올인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집중하느냐, 그게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답 나오잖아요. 내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앉을 사람인지, 아니면요 쭉 미끄러져 가지고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가운데에서 살 사람인지 쉽게 답이 나옵니다. 쉽게 답이 나온다니까요. 내 돈은 피같이 생각하고 피같이 생각해가지고 헌금도 안 해. 신기하고 놀랍죠? 내 돈은 절대 안 써. 야, 정말 아끼고 검소한 사람이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라기 3장에 언약을 주셨어요. 뭐라고 언약을 주셨습니까? 뭐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악한 자는 악한 일을 감당하게 허용하시며,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망할 사람들은 악한 일 하도록 허용하셨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죠, 갈등하고, 이걸 허락하신 겁니다. 악한 데 쓰임받도록. 선한 자는 선한 일을 행하게 허용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에서의 후손까지 멸망받았습니다. 에서는 후손까지 멸망받았다니까요. 왜요? 언약 놓쳐가지고. 얼마나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요? 사냥해가지고. 그런데 왜 후손까지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이삭과 에서는 에서 속에서 축복을 받았지만 평생 야곱은요 속고 살았어요. 왜 속고 살았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랬거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속습니까? 싹쓸 10번이나 바꿔요, 외삼촌이. 야, 심지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 그래가지고 7년 일했다니까요.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언니야. 야, 외삼촌에 가서 얘기합니다. 삼촌, 왜 나를 속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그렇죠,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형이 먼저 가야 된다.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7년 더 해라. 7년을 하루같이. 7년 동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성분들은요 아마 기절할 겁니다. 기절. 야, 속고 계속 속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 선민사상과 운명론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문을 십자가에서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기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되어집니다. 나 자신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직장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근데 이 말만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고 놀랍죠?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져. 아닙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경제 되어집니다. 직장 되어집니다. 사업 되어집니다. 가정 자녀 되어집니다. 증이 누구냐? 7명의 렘넌트입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았느냐? 총리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쌀 장사하면서요 복음 전했어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